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열심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지금 코로나를 지나서 여러분 삶에 마스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명하셨죠. 이러고 들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절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들어본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어떻게 삶에서 지켜가며 이루며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책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써 있었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려주셨다.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승천하셨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로 동행하심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주일 이후로 혹시 부활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신 분은 몇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솔직히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세상에 나와오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새벽마다 와서 다시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죠. 그래, 오늘은 이 말씀을 살 거야 하고 나가서 살다가 분주해지면 까먹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열심히 보내다가 어느 날 까먹었더라고요. 일을 막 하고 정신없어 보니까 밤 9시인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올린 것처럼 우리도 삶을 분주하게 살면은 어느 순간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연례 행사로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간까지 딱 지나고 나니까 목사인 제게는 큰 행사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겨울 행사를 열심히 마친 교육부서와 그리고 지금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 딱 끝나고 나면은 상반기 큰 건 다 끝났다. 이제 여름에 사역하고 이제 가을에 뭐 하면 끝나겠지라는 어쩌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살아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막상 연약한 마음이 들고 힘들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복음이 그리고 신앙이 눈에 보여진다면 삶으로 경험되고 나면은 그 후에 믿겠다라는 나의 연약함은 솔직히 목사로서나 혹은 누군가로서 성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쉽게 타협하게 되는 문제점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곳에서 새벽기도 할 때만 해도 제가 앞에 있거나 혹은 방송실에 올라가거나 하면은 분명히 성도님들 꽤 계셨습니다. 그러고 새벽기도가 지난주 끝나고 이번 주에 다시금 교육관으로 옮겨졌는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는 것 같지 않은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청년일 때, 저도 학생일 때 고난주간에 꼭 나와봐야지 하고 결단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몸에 무리가 가거나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타협했습니다. 그래, 이때라도 지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는 거야 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다시금 부활절이 끝났다고 부활절이 지났다고 새벽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부활을 믿고 가지고 증거하고 살아가기엔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 삶에 부활이라는 믿음이라는 그 모습이 가진 채 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성도님 중 한 분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셔서 저희가 계란을
각자 2개씩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계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거입니까? 혹은 자동차에 십자가나 익투스라고 물고기를 붙여놓던가 자동차 어딘가에 성경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증거들, 작은 모습들로서 하나님을 지켜간다고, 신앙을 지켜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교패를 붙이고 되게 기뻐합니다. 와, 나도 이제 집에 교패를 붙였어 라고요. 저도 이사 와서 교회에서 해주신 선택 들어가자마자 붙였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뿌듯해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이곳에 살 수 있어 하면서 뿌듯해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작은 흔적들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부활을 지켜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징들만 가지고 내 핸드폰에 성경 앱이 깔려 있고 내가 듣는 음악이 찬양이고 내가 주로 보는 게 성경이고 기도하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되려 내 삶의 믿음은, 신앙은, 복음은, 그리고 부활은 조금은 뒤로 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챙겨오듯이 교회 올 때,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 순간적으로 생각하죠. 아, 내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이구나 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을 듣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듣고 집에 놓고 왔습니다. 잘 듣고 교회에 놓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복음은, 우리 삶에서 부활은 조금은 멀어진, 제가 벗어놓은 마스크처럼 조금은 멀어진 채 두고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처음 살아가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놀랬습니다. 설마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이야 하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두가 도망가서 아무도 십자가 밑에 없었다라고요. 근데 요한만 말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러 여성 성도들과 요한이 남아있었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가 맞는 건가요? 목사가 이런 거 물어보면 갑자기 시험이 들죠. 앞에서 왜 저러실까 하고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무언가에 틀렸다, 무언가 맞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내용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번에 복음서를 열심히 필사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뭔가 마태, 마가, 누가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막 써보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조금 달라. 이게 저 말 같은데 조금씩 달라. 왜 그럴까 하면서 열심히 쓰고 읽다 보면은 차이점을 자세히 모르지만 뭔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서 4권이 모두가 부활을 다르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굴 만났다, 마가복음은 누굴 만났다, 누가복음 누굴 만났다, 요한복음은 누굴 만났다 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서로 같은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서를 작성했던 그 저자들마저도 모두가 동일한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건, 서로가 경험한 많은 이야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장이 되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 요한복음만 2장인 20장, 21장의 내용을 보면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곳으로 가던 제자들을 만났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 지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게 공통되게 있다는 것을 이제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혼자서 조용히 가만히 어딘가 계시던가 자기 원하는 몇 명만 딱 불러서 야, 나 살아났으니까 너희 조용히 살아야 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를 걱정하고 자기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그 부활하심을 직접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도 우리도 사실 그것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기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는가? 누군가 말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부터 해서 몇몇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지나서 지중해를 끼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혹자는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찔려서 인도까지 자기가 증거하면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무언가를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들이 모두가 부활을 목도하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서로 획일화되지 않은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혹은 성경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 많은 이야기 들어봤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건 진실이고 이건 가짜니까 믿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도 매년 다르게 부활절 날짜를 지킵니다. 혹시 작년 부활절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전년은요. 교회는 부활절을 몇 월, 4월, 몇째 주 아니면 교회력으로 몇 번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라고 정해서 우리 생일처럼 고정된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나는 어린이들처럼 어린 친구들은 물어봅니다. 왜 부활절은 날짜가 바뀌어요? 성탄節처럼 날짜가 왜 고정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아는 한 가지는 부활에는 충분히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내야 될 의미가 있는 날이지 부활절 어떤 날,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제금 말해야지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을 열심히 듣고 놓고 나와서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여러 사람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삶에서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빈 무덤 혹은 빈 무덤을 밖에 막 나온 그 언저리쯤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솔직히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부터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적어도 3, 4일 이상은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 중에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셨습니까? 부활을 내가 얼마나 품고 그들에게 말을 전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무덤 근처, 이 교회 근처 어딘가에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놓고 살아가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병사들을 매수한 그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교회 언저리 어딘가에 두고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활을 증언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부활은 증거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나사로는 최소 3남매 이상입니다. 먼저 오빠인 나사로가 있고 둘째인 마르다가 있고 셋째인 마리아가 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셋이 믿음이 좋고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빼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와서 그날 즉시로 오빠를 살릴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설마 예수님이 사람을 바로 살릴까? 엘리사도 분명히 성경에서 사람을 살렸다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마르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오빠가 나중에 살아나겠지.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고쳐주겠지만 죽으면 끝난 거잖아. 이렇게 살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보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콜럼버스의 달걀이나 아니면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유레카라는 그 어원처럼 경험하고 인정되어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것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나사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부활하신 일에 대하여서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는 부활의 얘기 듣자마자 방금 말했던 믿음 좋은 마르다, 마리아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믿지 않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 라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 바울, 네가 뭐 그 얘기 다시 해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7장 22절 이후로 이야기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있는 핫플레이스, 되게 유명한 장소인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바울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테네, 그리스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으세요? 기둥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 신전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올라가서 아레오바고를 찍어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밑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보이는 저 어디 구석 여기쯤에 있는 저기가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면은 저 아래에 있는 바위 같은 게 아레오바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솔직히 위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이요. 네, 저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제가 교수님을 끌고 다리 아픈 교수님 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저렇게 조그매 보입니다, 사람이. 아레오바고라는 유명한 언덕에 올라가면은 저 바위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처럼 앞에 조금 평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올라가서 저 바위에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17장 22절처럼 여러분 내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된 성경에서 쓰여있는 말씀을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아테네 사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신을 두려워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받들어 모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진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그분, 그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22절, 2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22절부터 오늘 32절 지나서 이 17장 어간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파르테논 신전의 뜻이 뭐냐면 한자로 바꾸면 만신전입니다.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 포세이돈부터 해서 많은 신들이 저기 가면은 상으로 이렇게 팔 잘리고 몸만 있는 그 상들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이다 해서 많은 신들이 있는 곳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토속 문화 속에서 보면은, 민속 신앙 속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우리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가지는 티벳의 경우는 국민보다 신이 더 많이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쓰여 있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이 있으면은
인도처럼 그 신들이 다 한 종교 안에 묶여 있으면은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무엇으로 들리냐면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들립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볼게.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래, 그 신이 뭔데? 그래, 한번 들어는 보자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가 아는 중요한 신이 아니라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되어서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믿어야 될 신 중에 하나가 돼서 그만큼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가벼워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 하나가 아이돌과 유튜버하는 스타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스타는 결국은 세상에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돌처럼 우상화돼 버린 그런 포커싱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상화된 존재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로 연습생에서 데뷔하지만 실제로 그 중에 우리가 이름 들어볼 법한 가수 되는 사람이 적고 유튜브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실제로 유튜버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상화된 존재 중에서 특출나게 튀어나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볍게 들려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유명하고 강력하고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준 누군가의 사람, 어떠한 사람의 작은 하나님 이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작은 이야기에 집중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크게 소리 지르는 많은 소음들 속에서 그 소리는 놓쳐버리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부활을 듣고 나가서 살기로 결정하신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부활을 지키고 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더 즐겁고 우상화되고 집중된 그 소리보다 작아져서 들리지 않게 돼서 우리의 복음이 어쩌면 세상에 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서 돌이키지 못하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되게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복음을 들으니까 괜찮아 라고 예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니까 그게 중요하지 라고 쉽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지만 모두가 듣고 수용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처럼 누군가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듣고서 우와 대단한 이야기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처럼 아니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딱 전하자마자 듣는 분이 갑자기 복음 전도지를 받자마자 우와 내가 이걸 까먹고 살았다니 나 바로 교회 갈게요 하고 오신 분 혹시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이 전도대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시면은 갑자기 지나가던 분이 아멘 나 이제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교회 오시나요? 우리는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단히 전도하려고 말하려고 교회를 말하려고 무단히 싸우듯이 힘들게 살아오면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겨우 한 사람 전도돼서 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달한 전도지가 분명히 그 기회가 되고 그 변화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끊임없이 오랫동안 많이 공급된 다음에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활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저희 부서랑 유치부랑 그리고 청소년부가 나가서 전도하러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나가서 소방서랑 경찰서에 가셨었죠. 그렇죠? 그렇게 나가서 전달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물티슈를 가져가서 얘기합니다. 아이 같은 손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고 줬는데 생각보다 한 번에 받아주신 분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6번, 7번 했는데 겨우 받아줬다고, 그 받아준 거 좋다고 와서 자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조차 수많은 거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구를 지금 반 정도 들어가서 보고 나니까 더 느껴지는 거는 가족을 전도한다고, 그리고 자녀를 조금 더 신앙으로 끌고 오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지켜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지금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의 기쁨은 어디쯤 존재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열심히 믿지만 막상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은 어쩌면 지나가는 말처럼 혹은 교회에 놓고 온 복음처럼 가볍고 남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밖에서 교회 믿지 않고 개독교라고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부담감이고 지기 싫은 억지로 듣는 남의 하나님, 남의 구원, 남의 십자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폰이라고 해서 애플사 쪽 제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패드도, 시계도, 컴퓨터도 그쪽 걸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씩 사다 보니까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핸드폰을 아이들이 되게 사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청소년부에 중 몇몇이 이거를 사고 싶어서 엄마에게 떼를 쓰고, 지금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모 학생은 명절에 세뱃돈을 받자마자 그 돈을 싹 모아서 통신사로 달려가서 아이폰을 개통했다라고 되게 뿌듯하게 아빠에게 자랑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원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갖고 싶어하는 이 아이폰이 아니라 십자가를, 성경책을, 복음을, 구원을 전달하면 아이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되려 부담으로 느끼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청소년 혹은 어린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인으로 넘겨볼까요? 복음을 위해서 선한 희생을 하라고 교회에서 많이 요청하지만 막상 젊은 세대들이 혹은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주일날 와서 시간을 교회에 내어놓는 것 자체를 희생으로만 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안 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아파트 청약권이다, 신형 전기차다, 혹은 그들이 원할 만한 다른 무언가 선물처럼 복음이 들려진다면, 전달된다면 이들이 이렇게 거절할까요?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정체된 가장 큰 이유가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두도 아시겠지만 복음의 큰 능력이 세상보다 약해지고 다른 것과 비교될 때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교회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중요치 않게 됐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이 27권으로 정착될 때까지의 초기 한 300년 사이의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전체가 다 핍박은 아니었지만 지하도시 속 카타콤으로 들어가야 될 만큼 누군가는 죽음을 걸고, 아니 생명을 걸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죽음 아니면 복음이 될 만큼 생명으로 지키기 위해서 되게 값지고 중요한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카타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했으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삶을 동일하게 살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켜가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이 곧 생명, 신앙이 곧 죽음과 동격화되는 비교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한테, 지금 청소년들한테, 지금 청년들한테 주일 예배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무언가 다른 것으로 넘길 수 있는, 생명보다 많이 가벼워져 버린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근래 화재가 일어났던 것처럼 갑자기 재산을 잃으면, 이재민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충청도의 화재처럼, 혹은 강원도의 화재처럼 불이 나서 내 집이 다 전소되면은 그제에 가서야 하나님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 아파봐야,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봐야 그제서야 하나님 찾으실까요? 예수님은 이런 속박과 어려움을 끊어내시고 죽음까지도 이겨내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죽음만큼, 생명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너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너가 그걸 부릴 만한 돈이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 안에서 돈은 매우 커져버린 우상을 넘어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 돈이라는 숫자적 가치보다 너무 작아져 버린 신앙입니다. 카타콤에서는 생명보다 예수님을 선택할지 말지 고민할 만큼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 믿음이 생명만큼 아니지만 무언가 삶에서 선택해야 될 만큼 조금은 더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지금 점점 아래 세대로 올수록 신앙은 얼마짜리로 비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너가 얼마짜리 선물을 줄래? 그럼 내가 너네 교회 가볼게 하는 학생들마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맹신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신앙을 너무나 가볍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경험과 감격과 삶에 대해서 모두가 다르듯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다르게 살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고 가지고 증거하고 살아가기엔 지금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일주일 동안, 아니 5일 동안 여러분 삶에서 부활은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나요? 지금 이후로 이번 주일까지 우리가 죽음과 생명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에서 능력이 넘치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증거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하신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너의 그 어떤 어려움마저도, 죽음마저도 내 아들, 유일한 아들이 이겨냈다고, 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 오늘 이후로 주일까지 이 믿음,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말하고 지켜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길,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